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 잘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일부 때도 그렇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좀 심장이 벌렁벌렁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좀 설렘 때문인 건가?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한 좀 긴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문득 그 일본 어르신들이 자주 쓰신다는 하이쿠 한 구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설렘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뭐 이런 짧은 시구가 생각이 났는데 별거 아니겠지만 아무튼 의미를 두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나름의 거룩한 긴장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이겨보겠습니다. 저만 떨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함께 긴장하시고 좀 함께 떨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화장실에 좀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들렸는데 제가 자리에 좀 앉자마자 왼쪽 휴지거리 위에 누군가가 휴대폰을 두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종종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신 분은 진짜 긴장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막 스쳤어요. 동시에 갑자기 제가 화장실 문을 열고 휴대폰을 꺼내서 휴지거리 위에 두면서 이거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제 거였어요. 순식간에 그 상황이 이어졌는데 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은 망각 증세 없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 제목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제목은 집이에요. 집. 한 글자로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매주 그 주제가 던져주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삶의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스스로 그려왔던 우리들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새롭게 붓을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급한 일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으셨죠.
우선 다윗의 집,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던 집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집,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개념의 차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로서의 건물, 공간을 생각한 거라면,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질 가문을 생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약해보자면 다윗이 건물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관계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오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본질적인 그 집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집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제목이기도 한데, 소유냐 존재냐, 이 주제로까지 우리의 생각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참 귀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라는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사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어쩌면 그럴듯하게 숨겨진 욕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이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 무너졌던 자신의 회복을 주변에 알리고, 또 자기가 이루어낸 공로들을 주변에 마치 기념비처럼 공표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걸 보게 돼요. 결국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틈을 만드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이나 한 세대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공로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런 집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찬양 속에도 있지만 초가삼간 같은 그런 허름한 집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다양하죠. 집의 모양도, 사이즈도, 가격도 모두 다르죠. 혹시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존감도 함께 움직이게 되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집의 의미를 그런데 건물에만 둔다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는 보다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는 그 집의 개념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차적인 문맥을 보면 가문 왕조를 지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여기서의 집, 그것은 조금 더 번역을 해보자면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계. 다윗의 세대하고 다음 세대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집은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관계의 어떠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건물로 보여지는 멋진 형태를 밖으로 보여주는데 훨씬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부부를 뭐라고 부르죠? 쇼윈도 부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양만 있는 가족, 이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쇼윈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태는 있지만 실제 관계는 다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형해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운데 해자가 해고를 뜻하는 말인데 내용이 없이 뼈다귀만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예배를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많이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만둬라,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줘라, 너희들의 노래를 그쳐라, 연주도 그쳐줘라, 들을 수가 없다, 역겹다,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윈도 신자,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는 그런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그러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공간이라든지 형식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그래서 뭘 봐야 되는가? 시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용을 봐야 합니다. 집은 단순하게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켜켜이 서사가 쌓여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개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올리면 그럴듯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2026년 7월을 지나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가문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본질로의 관계보다는 쉽게 혈통, 혈연을 떠올려요. 아니요, 혈통, 혈연도 본질상 관계의 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혈통, 혈연은 당연히 관계 아니에요? 물론 내용이 생겨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관계인 건 맞죠. 그러나 실제로 거기서 이야기가 발생하는가, 내용이 채워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정작 본질적인 관계는 시간과 내용, 마음을 나눌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다변화된 가족의 양상 속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여러 성찰들이 있기도 하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집, 가문, 가족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형식의 담을 넘어가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민감한 주제들을 갖고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이란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완고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독점한 듯한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 병고침을 바라는 가엾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묘한 시간과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팬클럽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도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이해가 충돌되고 서로의 관심사가 충돌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믿음 체계들과 필요들이 얽히고 충돌하는 긴장감 가득한 아슬아슬한 현장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자매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는데 단순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넘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혈통적인 우월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집, 그러니까 하나의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라는 자가 우리들의 집을 지금 모조리 부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고집을 깨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혈통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과 같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 그 혈통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하시면서 혈연적인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리나 죄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복과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 집이다라는 의미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집은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독점적인 어떤 건물의 개념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집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살아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경직된 그 가족이라든지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집안에 포함되는 예수님의 가족인 거거든요.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별로세요? 얼굴들이 시큰둥하신데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베이트 엘, 베델이 됩니다. 베델. 우리가 결국 베델의 가족들인 거예요. 베델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친 뒤에 도망을 치죠.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야곱은 그 도망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 두려운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잠을 자야 되는데 베개 삼을 게 없어가지고 무얼로 베개를 삼습니까? 돌 가지고 베개를 삼아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던 그의 꿈속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늘문이 그렇게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대화를 하세요. 거기서 약속과 서원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꼭 우리들 같습니다. 복을 구하고요, 욕망덩어리입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복받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꼼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얄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로운 집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잠들었던 그 장소가 루스라는 동네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기록이 꽤나 상징적이에요. 건물 하나 없는 나그네의 노숙터, 침구라고는 돌베개밖에 없었던 그 황량한 장소가 집이라고 불려진다는 것도 놀랍고, 게다가 거기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루스라는 원래 지명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아몬드 나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보통 살구나무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식 장명으로 붙여보자면 살구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살구골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그 긴 뒤틀린 역사 속에서 언약 갱신의 장소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사사시대에는 법궤를 복원하는 장소로 또 쓰임을 받다가 왕국 분열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솔로몬이 뭔가 일을 좀 그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 어디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베델에다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에 세웠던 그 물건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황금 송아지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황금 송아지가 세워진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남유다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음이 홀랑 르호보암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도 있다, 그냥 여기서 드려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위쪽 끝쪽에 있었던 단,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거기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황금 송아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집의 개념하고 좀 연결을 해본다면, 황금 송아지, 만져지고 보여지는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그럴듯하고 멀쩡한 형태로 욕망의 집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순수했던 베델의 영성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왜곡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산과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욕망의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나는 원래 이런 욕망 덩어리야 하면서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욕이라도 하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그 뒤에서 뭘 하는 겁니까?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착각하겠죠? 누군가는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악,
예언서 가득히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악이라고 계속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이제 뭔가 영화가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꿈틀꿈틀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악당이 총을 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멀쩡한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욕망의 투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모여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야곱이 고백했듯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는 살아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가족, 집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나라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 대해서 내 밖에 있는 어떤 집들을 생각했다면, 그 관계적 의미들을 생각했다면, 이제 나라는 집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가? 나라는 집을 어떻게 그려왔는가? 그 그림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여러분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목이 거울 앞에서입니다. 이 노래 안에는 당신이라고 하는 노랫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적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이 뭐라고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노랫말이니까, 누굴 흉보는 노래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의미로 내가 그린 나라는 집, 그 집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잠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시작점을 못 들어가지고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정확하게 부르는 게 좋겠죠? 예전에는 제가 하도 떨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불렀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니까 체면불고하고 이럴 땐 다시 하는 게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네. 아주
당신은 아주 멀쩡하게 보이네. 아주 당신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네. 아주 당신은 아주 멀쩡하게 보이네. 아주 사랑이 없네. 그럴듯하네. 사랑은 없는데 아주 멀쩡해. 사람은 없는데 아주 그럴듯하네. 사랑은 없는데 아주 멀쩡하네. 아주 그럴듯하네. 아주 멀쩡하네. 언짢지 않으셨죠? 제가 이 노래를 1999년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7번의 앨범을 만드는 동안에 이 노래가 계속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 지적질하는 노래다. 그럼 아내의 평. 노래 제목이 당신은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계속 탈락하고 하다가 최근에 자화상이라는 앨범에 묻게 됐는데 제목을 바꾸면서 비로소 의미가 갖춰졌습니다. 이게 남을 지적하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울 앞에서라고 제목을 붙이자마자 바로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제 양심이 알겠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거울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의미로 내 안에 사람이 있나?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같이 읽어봤고요. 또 우리들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었던 그 집과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는 그 집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추구와 하나님의 추구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집은 어떤가? 이 안에 건물만 보이는가? 이 안에 사람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는가? 거울 앞에서 나라는 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어보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함께 들으신 노래처럼 나라는 집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집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할까?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는 그 집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 그 안에 내용으로 가득한 사람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집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